오늘 시간에는 새 단계의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이 시온산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산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소의 시온산, 이 장소의 시온산은 세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해돋는데 작은 성읍에서, 그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에서 이 시온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 되겠고, 바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의 감추인 보아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날에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이 성읍을 지켜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나오는 그 시온이 바로 해돋는 데의 그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시편 20편에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이 환난날에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온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같이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고, 이 작은 성읍이 마지막 때 해돋는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늘로부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이 시온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이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 그 시온은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일어나도 그 성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이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고,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말씀해 보면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예수 믿는 부모를 죽는 데에 내어줍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 자식들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온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로 저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뼈들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전부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든 민족에 의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 된다는 것.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마른 뼈가 됩니다.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분들은 영혼을 얻어서 다섯 죄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한국 전 지역을 다 마른 뼈들로 만든 뒤에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이 바로 해돋는 데에 남겨두시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한국에서 이 작은 성읍만 남겨지게 되고 그 성읍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겨지는 시온산,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모든 열방은 예수 안 믿는 그 포악한 민족들은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는 것. 그때에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여섯 죄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성읍으로부터 주의 권능이 나가게 됩니다. 주의 권능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른 뼈들로 만들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실 그 말씀들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10장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자, 이 장대한 자, 이 높은 자,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강포한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로 장대하고 높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노베에서 쉬고, 자, 노베에서 쉰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주변까지 들어와서 거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 시온산만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한국 땅은 완전히 전멸이 됩니다. 이 시온산만 그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산을 에워쌀 때 그 작은 성읍, 그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 그 시온을 에워쌀 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가지를, 그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혁혁한 위력으로 꺾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장대한 자가 지키게 되고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바로 그 아수르가 되겠고 예수와 믿는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들 때 그 시온산은 바로 마지막 때 남겨두시는, 이 한국 땅에 남겨두시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들이 그 성읍을 에워쌀 때 혁혁한 위력으로 그 아수르의 가지를, 그 강포한 이방 나라들을 꺾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혁혁한 위력이 나타날 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을 나타내실 때 그 작은 성읍에서 원수들에게 보응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6절 말씀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이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의 원수, 그 아수르, 그 이방 나라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바로 떠드는 소리이고 이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장엄한 목소리가 되겠고 우레를 바라는 웅장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이 성읍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시온산, 작은 시온산이라는 것. 이 성전에서부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바로 이 성전이 바로 그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그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읍이, 이 성전이 바로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사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자, 그의 수레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회오리바람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는 권능의 무기들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레들을 타시고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이, 이 진노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4분의 1을 죽였던 그 원수들의 나라를 향해서 이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혁혁한 위세로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바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받을 백성들, 그 심판받을 그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이 칼이 바로 이 작은 성읍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이 불과 칼이 바로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그 성소에서 이 불과 칼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실 때 바로 이사야서 31장에서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아수르, 이 아수르가 바로 예수만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민족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칼에 삼켜지게 되고 칼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의인나무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혜의 입에서부터 나아가게 되는 그 이한 검이 되겠습니다. 이 칼에 아수르가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반석, 바로 그 아수르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자, 아수르의 반석은 바로 세상 임금,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이제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아수르의 고관들,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이 기치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불, 이 여호와의 칼, 이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칼로 아수르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불과 칼이 시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과 칼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 풀무, 바로 불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겠고 그 불을 일으키는 그 풀무가 여호와의 불이 바로 이 시온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그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바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작은 성읍, 그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불과 칼이 나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해도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작은 성읍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그 유다는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이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 지파는 바로 해도는 나라, 이 한국 민족이 유다 지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이 되겠고 여호와의 불과 칼이 나오게 될 작은 성읍이고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이고 시편 20편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할 그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성읍에서 이 시온산이 이 해돋는 나라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데 광야가 바로 시온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겨자씨 하나에서 엄청나게 크게 이 시온산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돋는 데 광야가 시온산이 될 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이 땅이 전 지역이 평지로 변화가 됩니다. 이 땅 전 지역이 평지로 변화가 되고 그 광야가 이 평지가 바로 시온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해돋는 데에 있는 그 광야가 시온산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로 이 해돋는 나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계시록 7장에서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팔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강포한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 시온산을 향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 18장 7절에서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자,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이 강한 백성들이 바로 그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백성들이 바로 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물이라는 것. 이 큰 물이 흘러나누인 그 나라로부터 이 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집어삼키게 되었는데 그 강포한 나라들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성한 백성이 이 강포한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광야가 되겠고 바로 이 해돋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돋는 나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두신 곳은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바로 이 해돋는 데 바로 이 광야로 해돋는 데로 이방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의 시온산은 바로 광야 이 전 지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산 영화로운 땅 바로 시온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백성들,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사 30장에서는 피리를 불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온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온은 바로 해돋는 데의 광야라는 것. 이 해돋는 데의 광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해돋는 나라의 전 지역이 광야로 변하게 되고, 이 광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이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로 시온에 이를 때, 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시온에 이를 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바로 시온이라는 것, 이 사막이 바로 시온이 되겠고, 그 시온에 이르러서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게 되는 광야 자기 곳, 이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는 그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 거기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된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진 광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고 이사야서 32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산은
해돋는 나라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그 하늘의 장막이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자, 이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 이 시온산에서는 서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 이 땅에 건설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시온산에서 시온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시온산에서 시온산으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광야인 시온산이 있고 하늘의 장막인 시온산이 있습니다. 광야인 시온산은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가 되고, 하늘의 장막인 시온산은 영원토록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될 하늘의 장막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 서게 되는 시온산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이 시온산이 출발합니다. 마지막 때 해돋는 나라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시온산이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온산으로부터 광야로, 그 작은 성읍에서 광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도 시온산이 되겠고, 이제 그 광야인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다 모여서 하늘의 장막에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인 시온산에서 하늘의 장막인 시온산으로 백성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그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 해돋는 나라에 있는, 이 한국 땅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것.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